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는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서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롱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곡식은 치우고 새 곡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묵은 곡식은 치우고 새 곡식으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 주상이라는 것은 조각한 거,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 그리고 철이나 금은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주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세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경배는 절대로 몸을 굽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신상에게 너희들이 결단코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게 절하고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물질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놀거리도 그렇고 너무나도 풍부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이나 TV나 게임이나 그런 것을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결국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뒤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반복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 너희의 사랑하는 참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가짜 부모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요? 위기의 순간에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놓지 않고 꼭 붙잡아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자녀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이치를 계속해서 어긋나고 빗나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계속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빗나가고 우리는 헛된 길로 헛된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 그렇다죠.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 싫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른도 안 되었는데 어른인 척하고 막 수염이 나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 여자애들도 막 여기 신체에 변화가 생기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이제 어른이 되는가 봐 이제 하면서 막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죠. 이게 질풍노도.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아이들처럼 마찬가지로 철딱서니 없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딴짓거리를 하고 딴 길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내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 따분한 얘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따분하게 보이고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이것이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해요. 이 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 말씀을 준행하면, 실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 비는 철을 따라 각 계절마다 비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주시는 그 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 늦은 비가 나오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를 주어서 때로는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비를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철 따라 계절마다 우리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땅은 그 산물로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밭에는 채소들이 막 일어나고 또 나무의 열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것이고 너희 모든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 딸 무렵에 가서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지키면, 실천하면 이러한 복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보호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신호등을 초등학생 때 딱 건너는데 택시가 세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저를 통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붕 날랐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택시에 부딪혀서 붕 날랐는데 딱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붕 날랐는데 다쳐야 되잖아요. 머리를 부딪히든 뭐 몸을 다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툭툭툭 털면서 그냥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와서 야 괜찮냐? 다친 데 없냐? 라고 하는데 저 아무 이상 없어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게 상황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지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평화는 결국 전쟁이 종결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해주면서 건강과 재산과 사업 등이 충족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이 평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평화 또한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자리에 누울 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막 있죠. 그 보면은 계속해서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내가 더 힘이 세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결국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는 사나운 짐승들은 다 제하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은 칼로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칼은 칼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였으면 또 그 칼은 자신에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칼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다 쫓으시고 또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너희의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적은 숫자라도 100명을 쫓게 되고 100명이 10,000명을 배로 쫓아내게 될 것이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는 뭐예요?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리고 창대하게는 넓게 모든 것들을 넓게 펼쳐서 다 가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귀한 축복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해 거둬뒀던 곡식을 미처 다 먹지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햇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새 것으로, 묵은 곡식은 다시 퍼내고 치우게 되고 새 곡식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묵은 포도주는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 어머니가 급하게 예수님께 말하죠. 야, 아들아, 저기 잔치날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근심할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을 때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죠.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정들이 그것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 물을 부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포도를 넣거나, 식초를 넣거나, 알코올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물을 그냥 가득 채우고 거기에 물을 떠서 그냥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전에 옛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 집에 두었다.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새 포도주. 결국은 묵은 것은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새 곡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둘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임재하고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멍의 빗장은 두 마리 소를 동시에 제거하자 어깨 위에 눌러 가로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빗장을 말해주는데 이 애굽의 폭정과 억압에서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행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절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바라보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